지난해 2021년 대한민국의 대학교 총 수는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다 합쳐서 총 336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보다 4,000개가 더 많은 4,30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12배가 훨씬 넘죠. 이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버드대.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1693년에 설립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입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2020년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 40위를 기록한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처음부터 명문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을 끝내고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대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벤자민 이웰 총장은 가족 농장을 담보로 폐교를 면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81년부터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렇게 학생도 교수도 모두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오전 9시만 되면 땡그렁 땡그렁 하는 종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글쎄 학교 괴담, 유령이 아니라 벤자민 이웰 총장이 홀로 학교를 지키면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1881년 폐교된 날로부터 1888년 다시 학교가 정상화되기까지 무려 7년간 이 이웰 총장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종을 칩니다. 인터넷 사전인 위키백과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은 윌리엄스버그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교육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청년시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 종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탑만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와서 보존했었는데요.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일요일 오전 학생 예배와 활동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11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 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 종을 치셨는데요. 종탑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 굵은 동아줄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한번 힘차게 아래로 당기면서 앉아주고 살짝 그리고 다시 올렸다가 또 다시 당기면서 살짝 앉아주고 또 다시 올렸다가 또 살짝 앉으면서 무게를 실어서 또 앉아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종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요. 한번 당기면서 땡 이렇게 하고 올리면서 그렁 이렇게 땡 그렁 땡 그렁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럼 이걸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충남 공주에 있는 보물리교회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 종탑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사용 안 한 지 오래되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줄을 이용해 아래 위로 당기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더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벤자민 이웰 총장도 종을 울렸습니다. 그것도 7년간 매일같이 말이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학생도 선생도 없는 폐교된 학교에서 마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왜 시끄럽게 종을 쳐대냐는 것이죠. 그때 이웰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폐교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그러하고 과거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그러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모두 다 종 끝에 매달린 동아줄을 붙잡고 종을 친 것처럼 보입니다. 뱅 그럼 뱅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정작 이들이 붙든 것은 동아줄이 아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종 끝에 매달린 두꺼운 동아줄이 아니라 도움이신 야곱의 하나님을 꼭 붙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종을 울린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심금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폐교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오늘날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요. 또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 떡을 내다 파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밤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언제 먹지? 어머니는 떡 하나를 던져줍니다. 옛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서는 떡 하나 주면 언제 먹지? 호랑이가 그러는 겁니다. 결국 호랑이는 떡이 다 떨어진 어머니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러고도 배가 덜 찬 호랑이는 어머니 옷으로 변장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누이는 호랑이의 정체를 알아채고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나무 위로 도망칩니다. 이에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꺼내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나무 꼭대기에서 도망칠 곳이 없어진 오누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하느님, 저희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새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햇님이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를 본 호랑이 역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호랑이는 그 썩은 동아줄을 꼭 붙잡고 올라가던 도중에 그만 그 줄이 끊어져 죽고 맙니다. 이때 하늘에서 떨어진 호랑이의 피가 수수밭의 수수를 붉게 물들였다는 한국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입니다.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의 해인데요. 도움이신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마치 이야기 속의 호랑이처럼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동아줄에는 썩은 동아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썩은 동아줄이고 도울 힘이 많은 인생은 새 동아줄이라면 도울 힘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자, 뭐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 형제, 이웃, 성도, 교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간단한 수학입니다. 인생 빼기 호흡이 뭔가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호흡을 빼면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호흡을 빼면 흙만 남습니다. 즉 사람 의지하지 말고 특별히 도울 힘이 많아 보이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다시 한번요.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이것은 전문가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교회 차량을 정비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으로 차도 수리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내친 김에 직접 차까지 제작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저로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거 많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전등 하나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했더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가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도움은 얼마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힘있고 권력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게 종속되어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갑과 을의 도식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을은 갑 앞에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내게 선물로 주신 복된 인생을 힘있고 권력 있는 귀인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고받을 수 있을지언정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글이 있는데 목회 전문가로서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적인 아이다움, 전문가적인 용서, 전문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전문가적인 애통,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씻고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아이다움을 지닌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아이다움. 유치함이 아니라 아이다움이요. 그런데 전문가적인 아이다움은 없습니다. 이건 모순형용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아이다움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문가적인 용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를 전문적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용서 없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전문가적인 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갈급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영혼이 허해요. 그래서 갈망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갈망 따윈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지만 전문적으로 애통해야 하거나 전문가답게 회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전문가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문가적으로 믿으며 전문가적으로 그분의 질그릇이 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추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농담으로 이거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라는 말을 몇 번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전문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 나이 어린 자녀도,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막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새신자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신 직분자도,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우 여러분도,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로 불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너희 삶을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목회자를 전문가로 보시면 아니 됩니다. 목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아니 됩니다. 담임 목회자든 여러분이 신뢰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훌륭한 목회자이든 그들을 의지해선 아니 됩니다. 목회자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해도 본인의 삶에서 모르는 것 투성이고 구원의 소식은 전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의 영혼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게서 호흡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예, 똑같이 흙만 남습니다. 그 어떤 귀인이라도, 그 어떤 재벌과 권력자라도, 그 어떤 지도자와 전문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 아니 목회자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호흡 빼면 흙밖에 남는 것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최고 지도자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엘리야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사라져버릴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냐 할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을 의지하는 대신 여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제쳐놓고 이삭의 하나님도 제쳐놓고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훌륭한 위인들을 놔두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왜 하필 야곱일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붙잡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빌어줄 때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들자 도망이라는 선택지를 붙잡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는 라헬과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라반에게 분가를 요구하며 퇴직금을 정산할 때는 20년 목축업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는 자신의 재산과 여차하면 도망치려는 꼼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붙잡은 게 많았습니다. 야곱이 믿음을 저버렸다거나 외삼촌 라반의 종교로 그가 개종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전혀 의지 않았다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간중간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컸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웠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모든 종과 가축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보내고 난 뒤에 이후 가족들까지 야복강 너머로 다 보낸 뒤에 비로소 야곱은 홀로 강 나루터에 쓸쓸히 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알게 되는 특별한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야곱의 엉덩이에 뼈를 쳐서 탈구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하여튼 붙잡는 데는 선수예요, 야곱.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결국 야곱은 그에게서 축복을 받아내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로 야곱은 지금껏 살면서 붙들어왔던 것들, 즉 썩어 끊어질, 썩어 없어질
인생이라는 동아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붙들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야 비로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분이 반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어느 분과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살려고 하나님 붙듭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직장에서 어떻게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고 마을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내 정체성이 살아나고 내 진로가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썩은 동아줄 같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움과 소망을 그분께만 두시며 하나님 붙들고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